7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이것을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서신을 읽어보면요,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요한 공동체 교회, 그 요한 공동체가 속한 그 교회가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분열되고 그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잘 들리나요?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예배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는 우리가 말세에 대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사랑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랑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 된 한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 그게 뭐라고요? 요한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 이거 암송 다 외우시죠? 그렇죠?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계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표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은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병이 났다라고 솔로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 어거스틴도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마귀는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마귀는 함께 찬양하고, 마귀는 함께 세례받고, 마귀는 함께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마귀가 우리가 하는 거 다 한대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다. 아주 너무 심하게 좀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칼럼을 읽으니까 쇼윈도 부부가 그렇게 많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부부 같은데 사랑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 친구 집사 중에 자녀가 6학년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 아이가 학교가 너무 가기 싫대요.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가 가기 싫어졌나 봐요. 교복 같은 것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조금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애가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옷을 이렇게 다시 잘 입고 그러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아빠가 궁금한 거죠. 엄마도 궁금하고. 봤더니 애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남녀 그런 공학이었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몇 주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확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학교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 빛 가운데 있는 말이 뭘까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그렇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미운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요? 이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다.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없으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데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 사람 미운 사람이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미워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워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화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메뉴가 삼계탕이었어요. 깍두기를 해야 됩니까? 김치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다퉜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잘 살아보겠다고 다투고요. 잘 해보겠다고 다툽니다. 차라리 사랑하면서도 싸웁니다. 근데 싸움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미운데 어떡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요한 1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정말 이 사람 미울 짓을 했고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요한 1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정말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요한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인해서 사해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너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제게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저를 어떻게 해도 저는 여러분이 싫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정리된 십자가의 사랑과의 관계인 것이죠. 제가 거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제가 잠깐 등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정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는 사랑 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아마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꿈꿔봅니다. 목회를 마지막 이제 은퇴하는 날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영적인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사랑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드시고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